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짧은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나를 열어놓으면 됩니다. 내가 그게 동의가 되고 참 그렇지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아멘은 오늘 내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찬란해서 그때의 생각만 하면 벅차오르는 순간에 기억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는 참 그러지 말았어야 해 라고 하는 후회의 그림자가 아직도 10년, 20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남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패의 흔적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죄를 단순히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하며 가볍게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안에 묻어있는 죄, 그것이 수십 년 전의 과거, 어쩔 수 없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 살기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어쩔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만회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며 혹시 내가 옛날에 그때 그랬던 그 죄가 있다면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네요, 문득 기억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 있었네요. 하나님,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내가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를 과거로 소급 적용하셔서 그때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나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지났으면 됐고 지금 안 그러고 지금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굳이 쾌쾌 묵은 기억나지도 않는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에 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서자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일이잖아요, 옛날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를 믿음으로 회개로 청산하고 새 마음 먹고 오늘 새롭게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그러다 못해 지금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와 있어요. 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은 야, 나 더 이상 니네 보기도 싫다.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대하게 회복시켜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대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넘어짐은 나 한 사람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함께 읽습니다. 22절은 없대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2절이 없는 거는 방송실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자, 고대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기 백성과 자기의 땅을 지키는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신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 아니야 돌아와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얘기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친구하며 죄로 인하여 치달았어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얘들을 돌이키려고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땅을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불명예가 됐냐면 자신의 백성조차 지키고 건사하지 못하는 신으로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시작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였는데 돌이키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고 습관으로 돌아가서 죄의 구렁텅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돌이키려고 강한 징계의 정책을 펴시죠.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실패, 내가 죄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잘못한 민족 이걸 떠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가, 나의 넘어짐이 나 한 사람의 넘어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이끌어 다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알리십니다. 봐라,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또 바벨론에서도 나는 그들, 당시에 바벨론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통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내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든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죠? 다른 나라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 더럽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고 회복할 만한 존재로 오늘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다른 멋진 바벨론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세요. 저 같으면 한번 실패한 사람은 안 쓰겠어요. 너 다음에 또 그럴 거잖아 라고 생각하겠어요. 물론 안 그럽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어서 너희로 인하여 오늘 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됐지만 내가 오늘 너희를 통하여 내 이름을 다시 만방의 여호와임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쓰고 굳건한 민족 데려다가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면 될 것을 왜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데려다가 그들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수없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멸망해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고집스럽게 가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실패해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쓰실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어요? 자녀가 한번 실패했다고 너 내 자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부모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들이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기회 주셔서, 물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죠.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내실 존재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전능하신 이름을 드러낼 존재에는 참으로 약한 부분도 많죠. 잘하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세요. 대단히 대단한 사람, 대단히 큰 교회, 대단히 많은 배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하기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시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맑은 물을 뿌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있죠? 자, 띄워주시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가 되게 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게 만들게 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맑은 물을 뿌리셔서 그들을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죄가 잔뜩 묻어 있어요. 얼룩져 있어요. 아무리 씻어내도 그들의 죄의 습관이 그들의 인생에서 씻어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이게 내가 죄고 내 가장 단점이고 연약함인데 그걸 나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넘어져요. 넘어지면 안 되는데 또 넘어지고 있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잖아요. 옷에 묻은 빨간 얼룩 같아요. 내 죄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담궈놓고 수없이 세제 천이 해지도록 비벼도 내 안에 묻어있는 이 붉은 죄의 습관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로 흘러 지금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 상태로까지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려고 어떻게 하시냐? 그들에게 맑은 물을 부어 그들 스스로가 도무지 아무리 애쓰고 울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맑은 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들의 피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결단해봐도 나의 이 죄의 습관이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셔서 가장 좋은 맑은 물로 오늘 우리에게 뿌려주시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이 내어주신 그 아들의 피로 오늘 우리의 붉은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들을 다시 씻어내고 회복해 하실 위대한 계획을 품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의 맑은 피로 씻어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점점 죄와 가까이 살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짓는 거 처음에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두 번째 죄 질 때는 좀 편해지고요. 세 번, 네 번 지으면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로 거해져요. 하나 둘 익숙하면서 걸어갔더니 이스라엘이 어느새 바벨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에벤이라고 말하는 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바사르라고 하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돌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만 고기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죠.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알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걸 아는데, 느껴져야 반응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영혼에 굳은 살이 배겨지니까 옆에 와서 움직이라고 찔러도 이게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굳은 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그거 제거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 주시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움직여야 하는데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나의 마음이 반응하고 움직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나 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삶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기억난 옛날의 기억이에요. 저희가 교회에 살았어요. 교회 1층에 살았는데 한 직선 거리로 치면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셋째 같은데, 처음 편의점을 한번 혼자 가봐라 라고 이제 자기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몇천 원을 쥐어주고 한번 혼자 편의점을 갔다 와 봐라 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에게 생애 처음에 심부름을 시켰던 옛날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싶었고 자기도 할 수 있다 말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쯤 되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몇천 원을 쥐어주고 갔다 와라고 하면서 방에 앉아서 집사람이랑 쿨하게 갔다 와 하면서 쿨하게 보냈어요. 근데 마음이 쿨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갔다 오라고 할 때는 방바닥에 앉아서 갔다 와, 쿨하게 엄마 갔다 올 수 있어, 갔다 와 했는데 아이가 문을 닫고 현관문을 나선 순간부터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짝만 가면 코너가 모퉁이가 돌아가서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나가자마자 현관문에 달려갔고요.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현관문 밖에 몰래 나가서 아이가 가고 있는지 봤어요. 그 길이 100m도 안 됐어요. 그저 작은 이면도로 하나 건너가면 되는 길이었는데 마음이 안 놓여서 아이를 쿨하게 보내놓고 쿨하지 못한 마음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뒤를 돌아볼 것 같으면 모퉁이로 숨고 다시 돌아보고 가면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사는가 편의점 문 저 멀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잘 계산하나 보고 있고, 마치고 나올 것 같을 때 얼른 가서 또 숨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주려고, 혹시나 가다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가서 도와주려고, 혹시나 누군가 와서 뭐라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면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둘게. 이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없이 하고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주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내 자아도 있고 내 마음도 있는데 거기에 당신의 영을 같이 동행하도록 부어주시겠다.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동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영혼을 부어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저는 못하겠어요. 제 의지만으로 아직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저 예전에 다른 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 말입니다. 의지만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용기 내어서 해보지만 의지가 꺾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마음먹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마음먹기 얼마나 어렵고, 한번 순종해보겠다고 마음먹기 얼마나 어려워요. 아주 어렵게 열심히 해서 마음먹어요. 근데 그 마음먹은 거 꺾이는 거 되게 쉬워요. 대단한 것에 마음 꺾이지 않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 간신히 마음먹은 거 확 꺾여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아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자아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아니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웬일이야 라고 말하면 어렵게 마음먹은 이 기도의 발걸음이 참 멈추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의지가 꺾일 때, 멈추고 싶을 때 아들아 딸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남의 말 신경 쓰지 마.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가. 또 열심히 행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고 잘 맞출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랑한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지 마 하면서 어깨를 쳐주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인데요, 죄와 죄된 과거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31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나의 연약함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죄의 구렁텅이 안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눅 들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마다 힘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원래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셔서 많은 풍성한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채워주신대요. 어떤 이스라엘에게? 지금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징계받은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29절에서 30절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의 맑은 피로 오늘 우리에게 묻은 붉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넘어진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비로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옛날에 넘어졌지? 우리가 왜 실패했지? 우리가 왜 그 하나님과 세상의 욕망을 바꿨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밉게 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하긴 했지만 나의 죄, 나의 넘어짐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나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긴 했지만 정말 내가 그게 싫어지고 죄 짓고 있는 나, 또는 죄를 지었던 나, 그런 내가 혐오스럽게 보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감정을 성령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요, 나의 넘어짐, 나의 머뭇거림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만들게, 그분을 기뻐하도록 만들도록 오늘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단순하게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많이 아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보니까 죄가 다시 달콤하지 않아지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넘어졌던 나의 과거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의 포로되고 실패의 포로됐던 자리에서 건져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세요. 죄의 길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미워하십시오. 죄에 연약한 나를, 넘어지고 있는 나를, 어찌할 줄 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나를 오늘 미워하여 오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늘 넘어짐이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피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내게 실패가,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또 결단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내가 밉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죄 짓는 내가, 그 앞에 속수무책인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내가 미워지는 그 미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과거를 밉게 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서나가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